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십자가 예고, 이런 말씀으로 공과책에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예고, 그것들 중에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세 계명, 그렇죠? 34절 말씀에 보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을 얻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보면서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가 나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를 말하겠죠. 가롯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누가 팔까 서로 궁금해하다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죠.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그이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는데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그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그렇죠? 그 밤에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간 것이겠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영광에 대해서 말했어요. 영광. 요한복음은 어떤 주석가들은 요한복음은 영광의 책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들을 보면 특이하게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은 전혀 다른 형태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성육신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광일까요? 영광이 아닐까요? 영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불편하게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 영광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버리시고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성육신 하신 것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특이한 형태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임금이 되면 왕이 되는 거잖아요. 임금 왕이 되면 모든 사람 앞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된다. 그렇죠? 국민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뽑혔다. 그러면 그것이 영광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하셨다. 그러면서 계속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요한복음 12장 그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히려 영광이라는 것이 죽음이다 그랬어요. 죽음. 내가 죽어야지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계속 거꾸로 말씀하시죠. 오로 말씀하시기를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 이면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지요. 지금 누가 나갔어요? 가룟유다가 나갔어요. 가룟유다가 뭐하러 나갔어요? 예수님을 배신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배신하러 나갔는데도 그것이 예수님께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여러분은 잘 따르던 수하가 그 사람을 배신해 나갔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거 아니에요. 야, 너는 너의 밑에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길래 그렇게 관리해가지고 너를 배신하고 나가니? 그러면서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러 나가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가능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실패요, 영광이 아니고 수치요,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드러나실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1장 3절부터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3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대 4대 성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단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러한 4대 성현에 속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택자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고 예수님 자신만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에 합한 자들, 그의 부활에 합한 자들 다 똑같이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택한 성도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다 합하였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만큼 큰 영광이 없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그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는 친히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내가 영광을 얻었다. 자신만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얻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업,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한 그 작정 하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것과 또 타락할 것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실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고 선포되심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영광을 받으신 거라고 이렇게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그랬죠? 옛날엔 소자들아 그랬는데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을 얻으러 가시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러 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여기 36절부터 38절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 장담하면서 호언장담하면서 그렇죠? 그 말을 통해서 볼 때는 진짜 예수님을 따라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이제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후에는 할 수 있다 그랬죠? 후에는 그것이 가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순교의 반열, 순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임을 31절부터 3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주십니다. 여기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새 계명의 내용은 옛 계명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지요. 같으면서도 좀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옛날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처럼 그 계명을 요약했잖아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기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두 계명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라는 내용은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뭐 꼭 정확한 구분은 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옛 계명에는 내 이웃을, 그러니까 우리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 내 몸처럼. 그러니까 자기 몸을 아끼듯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을 다하여 죽으심으로 사랑했잖아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뭐 나름 어떤 일리가 있는 말씀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근본 정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렇죠?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 서로 사랑. 그렇죠? 특별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명령하신 것이죠.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그 정신은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된 징표로서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불순종합니다. 회개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줄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잘못을 부족해도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다음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려면 상대방을 인정해야 돼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기 전에 서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여기 3절에 보면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습니까? 다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의 장점이 훨씬 많은데 장점 하나도 안 보고 단점만 보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단점을 볼까요? 나보다 낮추려고. 나보다 저 사람이 약점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 그 사람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높이다 보면 사랑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나의 잘못된 점은 다 감추고 나의 잘한 거 한 개만 드러내고 상대방의 잘한 것들은 다 숨기고 상대방의 약점 하나만 드러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다 착각도 자유라고 그러죠. 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참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 품으라고 그 다음에 말하죠. 빌립보서 2장에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타이틀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전혀 따라가지 않고 전혀 본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짝이라고 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형태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실천합니까?
어젯밤에 제가 그제인가 목사님께서 서울 가신다고 말씀을 준비하래요. 근데 이제 그 전주에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니 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둘이 잠 안 자고 옆에서 계속 징징대는 거, 우는 거예요. 막 성질 막 내일 아빠 내일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고, 또 아침에 또 예배 인도해야 되고, 또 오후에 예배 인도해야 돼. 너희들 이렇게 마음대로 울고 떠들고 싶어도 빨리 자야 된다. 그래도 끝까지 안 자고 끝까지 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성질이 나서 막 때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에이구, 그러면서 무슨 내일 본문에 분명히 사랑하라는 성경이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정확히 걸렸어요.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참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제가 부족해도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이건 안 해. 이건 내가 부족하니까 너무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입 다물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랑하지 못했으면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데 회개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고 전하면서, 또 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전한 다음에는 실천해야 되겠죠. 근데 실천이 잘 될지는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실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4절 35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38절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의 장담,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들은 뭐 여기 꼭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많이 말했지만, 오늘 여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그곳에 너희들이 가지 못하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 길이 어떤 길일까? 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한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꼭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해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보잖아요. 어디로 가시긴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분명히 예언했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시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너가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못 따라오겠죠. 결국은 베드로가 장담하기는 하지만, 뒤에 보면 장담하기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해요. 배신해요. 따라오긴 따라오다가 뒤에서 또 살짝 따라오다가,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예수당의 무리가 아니냐 하고 지적하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막 손은 아니라는, 막 심지어 저주까지 해가면서 아니라는 거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베드로의 장. 베드로가 정말 이 지금 현재 그 주님께 이 말씀을 할 때, 장담할 때 정말 이게 허풍을 따라 장담했을까? 그랬을까요? 허풍에 따라 장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 진심으로 그 마음의 뜨거운 곳에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뜨겁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뜻대로 되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실력이 아마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실력이, 베드로가 순교할 실력, 그렇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순교할 실력이 되지 못하니까 장담을 하지만, 여기는 베드로 얘기만 나오지만 다른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나도 안 버릴 거예요. 나도 안 버릴 거예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도망가고 마지막 베드로만 살짝 남은 거예요. 그렇죠? 요한 사도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따라오긴 했지만 그것은 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히 말하면서 따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랑할 것은 못 된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 신앙의 그 수준에 이르려면 그것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단계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러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마 굉장한 어떤 연습이나 수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번에 그 순교의 자리에 이를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더 그 자리에 가기 힘들게 되죠. 그만큼 그 믿음의 그 어떤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통하여서 그 단계에 지금 베드로가, 그렇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르게 되었고 그 마지막에는 순교의 바늘에 올랐지만 오늘 여기 36절부터 38절의 모습에 보면 너무도 연약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도 믿음이 자랐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 지금 우리 믿음의 레벨이 아마 베드로가 장담했던 것처럼 그래도 목숨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말은 그렇고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시험들이 칼이 우리 목에 들어올 때 바로 그냥 예수님 모릅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단계에 이를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마 굉장한 어떤 처음에 이제 베드로는 그 주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이뤘으니까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철저한 회개를 했겠죠. 철저한 회개 후에 뭐 지금 이 성경책에는 그 베드로의 순교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그렇죠? 교회사 책들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 번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하지만 참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또 갈려 하지만 아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도망갈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얘기 들어보면 베드로가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면서 그 베드로가 가는 길에 주님 만나시면 베드로가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거 오늘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제 영으로 이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러 간다. 그 말씀 우리가 많이 그 예화로 듣죠? 그때 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신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영적으로 만만해서, 그렇죠? 자기 마음에 이 자신감이 충만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그 길을 갈 수 없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영적인 그 실력과 모든 것들을 다 갖춰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 거예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도 후에는 따라와야 돼요. 근데 후에는 따라갈 수 있을까? 장담하지 마시고 우리 실력을 계속 키워서 믿음의 굳건히 서는 저희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